자에게 돈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때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육체는 죽어서 화장이 되어서 뼈가루가 되어 납골단지 안에 있지만 우리 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우리 혼이 낙원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에 대한 믿음과 이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정말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남겨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뭘 하면서 살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아는 사람,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왜 말씀 전파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빛이 없으면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죠. 이 진리의 빛이 비춰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만 눈에 보이는 거, 이 땅과 이 땅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죠. 누가 죽음 이후의 걸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5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밤 시간에 데리러 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이제 마중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신랑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등불을 다 밝히고 있어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등불도 없는데 무슨 신랑을 맞이합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놓고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조차 켜놓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기름조차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반짝 등불을 켜고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내 금방 기름이 닳아서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이 진리의 빛이 꺼져버리면요, 그냥 우리는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계속 비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겁니다. 잠잠히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빛을 꺼뜨려 버려요. 성령 충만, 그 별거 아니라고 무시해 버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음성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어둠 가운데 세상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장차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장차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그 안에 진리가 임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한번 비춰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만, 현실의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자신의 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진리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요, 보이지 않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가 뭐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이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막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면 그 사람이 금방 진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반의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구하질 않아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이 진리의 빛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남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에 정말 노년에 돌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단 한 번 전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계속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세의 때는 언제죠?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건 언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부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의 권세자로, 세상의 통치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사탄에게는 멸망의 날,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탄의 그 불의함, 죄악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돕는 자처럼 행세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사탄이 선고받은, 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사탄에게 그 남은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될 때까지 사탄이 계속하는 일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세상의 권세자요, 통치자, 왕으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탄에게 속한 자로 망하는 길로 같이 가도록 이렇게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해요. 계속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듣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게 뭐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에는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 말은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에 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예를 들면은 이거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자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다들 반짝반짝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가면은 이게 유익하고 저 사람에겐 저게 유익하고,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듣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의 유혹 가운데 하나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죠? 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 이런 그 복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또다시 그 교회를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맨날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아라 막 그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거기에다가 기대하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정말 허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가요. 5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다 쫓아서 간다 할지라도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미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 허탄한 곳으로 다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가? 사람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그것을 다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삶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라. 내 맡겨진 직무를 다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계속 쫓아갔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그 전도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처형당할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포도주를 이제 부어드립니다. 이게 전제예요. 마치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참수를 당해서 그가 목숨을 잃는 그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허탄한 길로 가서 나는 지금 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때, 진리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우리 유치부에서 정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아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전도해서 성경학교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 앞에서 그 전단지를 들고 그냥 그 한 아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라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나요? 기쁨으로 받질 않아요.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주고 초청장을 주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받게 된다고 말하냐면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같이 포도주와 같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되시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마실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